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현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요셉이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요셉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으며, 요셉에게 형통, 즉 성공이라는 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뜻하지 않은 애굽이라는 고난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증조부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의 아버지 야곱의 교훈을 따라서 내가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내가 당하는 어떤 물리적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보다 내 삶이 분명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며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본문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7절 이하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자신과 동침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앞선 본문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매우 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요셉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지 눈짓을 합니다. 여기서 눈짓은 어떤 표현일지 잘 모르겠지만 원어상으로는 강압적인 자세로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명령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와 같이 불법에 동참하자라고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 입장에서는 여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자신에게 더 득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만일 여주인의 말을 따랐으면 요셉 자신은 종들 사이에서 출세의 기회를 갖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는 한참 피가 끓는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추파를 던지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온 집안에 그녀 홀로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날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어쩌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그녀의 청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그녀의 청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당시 품었었던 그 강인한 의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을 잡는 그 여인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그냥 한번 넘어가 주지 않고 그 여인의 유혹을 강력하게 물리치고 도망간 것일까요? 요셉의 이런 굳은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요셉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노비인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 을 인지하면서도 노비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적이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비였지만 노예처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자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노예의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부부 외의 관계에서 성인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원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것을 죄로 간주하고 그 여인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성적 순결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의지는 그가 단 하나의 여인과, 단 한 명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점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보면 사라뿐만 아니라 하갈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두라라는 여인까지 얻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3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에게서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정에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단 한 명의 여인과만 가정을 꾸리리라 다짐하고 성경을 보면 아스낫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단 한 명의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요셉은 에덴 동산에서 계시되어진 행복한 가정의 질서,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맺어지는 장면에 대해 여러분께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 옆으로 하와를 데려가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갔다고. 하나님께서 하필 그 사람에게 하필 그 여자를 데리고 가셔서 두 사람을 맺어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묶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원리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가정을 꾸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다른 여성, 아내 이외에 또 다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그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와 그로 인해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자답게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과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과 요셉에게 금지된 단 하나의 것을 소개합니다. 39장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요셉과 보디발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졌지만 주인인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단 하나의 경계선이 있었어요.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이 집안 모든 일은 네가 다 관장해도 돼. 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주인인 나와 노예인 너 사이에 단 하나의 경계선이 있으니 이것만 넘지 않으면 돼 라고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것은 금지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지만 유일하게 금지된 그 무엇?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돼. 이거 다 누려도 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약속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은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 사이의 유일한 경계선이야. 이것으로 너와 나 사이가 구분이 되고 이것으로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는 나를 존중했으면 좋겠어. 이것 하나만 지키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허물었고 그들이 그 경계선을 허물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8절과 24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자 사람이 저절로 보인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자.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죠.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있습니다. 그들을 에덴으로부터 추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던 요셉은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이곳에서 버틸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며 필사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밀어내고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는 죄악에서 비롯된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반대로 거룩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장치가 됩니다. 제사장이 가진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느 누구보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 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의복 규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이마에 어떤 문구를 붙이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합니다. 그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에게 죄가 여전하면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동행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준다면 요셉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누구에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핀 마이크를 지금 쓰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준다면 보디발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보디발이 요셉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것들을 내가 알아서 다 관장해도 돼. 심지어 재산을 다룰 수 있는 권리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약속하자고 했어요. 누구는 건드리지 말라고?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이 보디발의 청이고 요구였어요. 그런데 만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청을 무시하고 보디발 아내와 관계를 갖는다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9절 하반절입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었죠. 여러분, 요셉은 만일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준다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아갔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갔어요. 자신이 만일 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 옆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과 그로 인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룩은 하나님의 동행을 불러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옆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두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는 하시지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는 하시지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있던 날 요셉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집안에 누구만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녀와 요셉 단 두 사람만 집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범행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경제적인 죄 혹은 누군가를 상대로 힘을 과시하며 그를 밀어내도 되는 때란 없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것 정도는 허락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남들처럼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면 나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노아는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절대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죠.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에서도 죄악으로 오염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음란의 땅으로 알려진 바벨론에서도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란의 땅에서도 거룩을 추구했던 반면, 유다에 남아있던 예레미야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룩의 땅에서도 죄악과 벗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가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나도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나는 반대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을 가는 그것 대신 정말 너희들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느라 생긴 상처 하나쯤은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상처가 무엇일까요? 제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저는 요셉의 벗겨진 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잡아서 강제로 동침하기를 권면하자 요셉은 그 자리를 급하게 도망치듯 떠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옷이 벗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요셉에게 트라우마였어요. 언제 그의 옷이 벗겨졌어요?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렇죠?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요셉에게 옷이 벗겨지는 것은 언제나 그에게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의 몸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벗겨진 몸과 더불어 여주인의 손에 남겨진 옷이 빌미가 되어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거룩을 추구하던 자에게 수치가 임하다니, 거룩을 추구하던 자에게 감옥이라니, 이럴 바에야 남들처럼 그냥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본래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옷이 벗겨지는 영광이 있어야 거룩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회사 승진에서 밀려 보아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내 가게의 매출액이 줄어들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그 눈속임과 거짓과 뇌물과 온갖 나쁜 일들을 피하느라 내 마음에 상처도 하나 생기고 집안에서 가끔은 그런 일들로 인한 다툼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거룩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이런 노력을 감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피 그만 흘리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을 위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더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이겨내고 그래야 거룩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한 헌신과 거룩을 위한 노력 덕분에 생긴 영광의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나에게 자기들과 같은 길을 걷자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거부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 내 삶에 어떤 상처가 생긴다면, 그래서 내 몸에서 피가 나온다면 여러분 기꺼이 환영하십시오. 주께서 나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이 일로 인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지만 요셉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주었다면, 그가 죄의 발을 담갔다면 그는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안정적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의 생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노비들 중 가장 좋은 지위에 올라서 노비들 중 어쩌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와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이곳에서 아무리 출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내 몸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거부하리라 다짐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며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으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1인자는 누구예요? 애굽의 1인자는 누구일까요? 바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셉을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가보면 애굽 온 땅의 주인이 누구로 표현되어 있냐면 요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을 위하여 내 옷이 다시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했지만 그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죄를 피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셨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삶에 완성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 것인가, 죄를 밀어내며 거룩, 즉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 덕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요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즉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하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므로 요셉처럼 죄악을 피하느라 옷이 벗겨지는 영광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피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느라 내 몸에 예수 믿은 흔적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저 지체를 가만히 보세요. 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열심히 지켰는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 그의 삶에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런데도 묵묵히 참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었죠.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 저 아들을 기억하시고 저 딸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그 증언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상처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좋은 상급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팔복의 마지막 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죄를 멀리하느라 영광의 상처를 몸에 지니는 성도, 그리고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 거룩을 위하여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내 몸에 새겨진 그 영광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비례하는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 너머에는 없다가 아니라 저 너머에도 있다라는 고백을 향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상급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